최근에 우리나라 굴지의 자동차 회사와 또 미국의 애플이라는 기업이 그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에 관한 상호 협력을 논의하던 중에 협상이 갑자기 중단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신에 따르면 협상이 중단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소위 그 애플이 요구했던 비밀주의가 지켜지지 않은 데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전 세계가 고가의 휴대폰과 컴퓨터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애플은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의 방침에 따라서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소위 대박을 치곤 했습니다. 즉 애플의 제품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은 비밀주의 혹은 신비주의였던 것입니다. 애플의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그 제품의 특징이나 사양을 비밀에 붙이고 있다가 신제품 출시 그 발표 행사에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나와서 그 신제품의 혁신적인 변화를 대중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전후로 심지어 제품에 대한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여 막대한 광고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러니 애플의 이 같은 신비주의 정책은 그 회사와 그 회사의 제품 마케팅 정책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애플의 이와 같은 신비주의 정책은 그동안 그 회사의 임직원은 물론 주요 협력사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요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와의 협력에서 계약이 성사되기도 전에 그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었고 그것이 우리나라 회사의 주식 가격을 폭등시켜서 애플 측에 불만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역시 신비주의의 대가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귀먹고 말 못하는 한 사람을 무리들로부터 따로 데려가셔서 은밀하게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다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요청은 오히려 그가 하시는 일은 다 놀랍다는 반향을 낳았습니다. 이 짤막한 일화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소위 신비주의 마케팅 기법,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도 이런 얘기가 이렇게 있었죠. 그런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소문을 내지 말라고 당부하시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것, 들은 것,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사람들이 소문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서 예수님은 왜 그런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본문 33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무리로부터 떼어내 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으신 후 그의 혀에 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시고 탄식하시더니 그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에바다라는 뜻이 뭡니까? 열리다 이런 말이에요. 열려라. 열려라. 이에 즉시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려서 똑바로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치유받은 사람은 맺혀있던 그의 혀가 마치 매듭이 풀리듯이 그의 혀가 풀려서 또박또박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의 온 존재와 삶을 뒤덮고 있었던 침묵의 어둠이
순식간에 언어, 즉 말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마가는 이 치유 사건의 현장을 마치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왜 이 장면을 이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장면이 갖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이 장면이 감추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떤 상징이고 어떤 비밀일까요? 그건 바로 마가가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생생한 현장을 목격한 사람, 그들이 직접 목격한 그 진실의 현장은 예수님이 함구령을 통해 아무리 막으려 하셔도 그들은 그들이 보고 목격한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밀주의와 그 비밀의 누설, 이는 예수님의 요청과는 완전히 상반되게 그 진실의 현장을 가공할 폭발력으로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게 하는 촉매제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비밀주의를 요청하셨을까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례에서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언자로 지목되면 그 사람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치유 사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 예수님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명, 즉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계속 지속되어야만 했고 또 사람들은 악한 영의 압제로부터 구원되어야만 했으며 또 복음은 더 분명하게 계속 선포되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아직 하실 일이 더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하시는 일은 다 놀랍다. 귀묵은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그들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 현장에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오랜 유배 생활 후에 이방의 압제에서 풀려나 마침내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의 이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끌 지도자, 즉 어떤 인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예언을 상기시켜주는 마치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줄 암호와도 같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런 낌새가 공공연하게 공식화될까 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을 따로 데려가 은밀하게 치유해 주셨고 또 치유를 하시고 나서도 그 비밀을 비밀로 하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심결에 했던 말, 그가 하시는 일은 다 놀랍다. 귀묵은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한 사람도 말을 하게 하신다. 이 증언은 그 언어적 의미를 넘어서는 상징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서일과는 그 상징성을 구약성경의 창세기 3장 1절로 13절의 내용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설교에서 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되면서
그들 자신이 먼저 선악 판단의 대상자로 전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선악 판단의 대상자로 전락한 이후 그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3장 7절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곧바로 실상을 보게 되었다.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임시로 몸을 가렸다. 바로 이 구절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인간의 생득적인 조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생득적 조건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선악을 알게 되면서 느끼는 죄책감을 의미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들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유로웠고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은 소위 죄책감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히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그 죄책감이라는 안경을 쓰고 자기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전에 죄나 죄악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나 죄악에서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죄악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책감이라는 안경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안경이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책감이라는 안경을 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보는 것을 본 그대로 보지 못하고 듣는 것을 들은 그대로 듣지 못하며 자기 아는 진실을 진실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즉 우리의 죄 때문에 죄책감이 생기는 것이라기보다는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죄책감의 프레임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판 3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문장은 우리의 죄라는 리얼리티 때문에 죄책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 때문에 죄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죄책감이 없다면 죄는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 혹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긋남이라고 정의할 때 아담과 하와의 죄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책감이 죄를 실제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죄가 실제화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은 이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구절은 그들의 죄책감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죄를 유발시키고 그 죄를 실제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어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을 고발하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 즉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질문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에 여인이 답변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에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이 지금까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볼 때 쓰고 있던 죄책감이라는 안경을 예수님께서 벗겨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생적 죄책감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죄를 더욱 실제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외 없이 죄책감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안경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욱 유발시켜서 죄를 만연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의 죄책감이 나의 내 외적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용할까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책감이 어떻게 나의 말과 생각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아담이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속된 표현으로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담의 이 답변은 진실에 대한 변명과 왜곡이지 진실의 핵심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된 분별력 때문에 선악과를 하와와 함께 먹은 것이지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입술은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에 하와가 답변합니다.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의 이 답변 역시 진실의 왜곡이고 변명입니다. 하와는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먹은 것이지 뱀 때문에 그 열매를 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리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는 언어를 잃어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실제는 우리의 모든 내외적 삶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신 이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들에 우리들에게 오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서 일과는 오늘 본문과 함께 시편 32편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32편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행운아로 여겨라 그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잘못을 말끔히 씻고 새 출발하는 그대. 스스로 행운아로 여겨라. 하나님께서 흠 잡으실 구석 전혀 없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길 것 없는 그대. 내 속에 꼭꼭 담아두려고 했더니 내 뼈는 가루로 변하고 내 말은 종일토록 신음이 되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중압감 그치지 않으니
내 생명의 진액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마침내 내 모든 것 주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잘못 모조리 털어놓겠습니다. 갑자기 나를 짓누르던 압박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날아갑니다. 내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나 없이 기도하는 이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대혼란이 일어나고 댐이 터질지라도 높은 곳에 있는 우리는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은신하신 섬, 위험이 해안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호산나의 화환을 내 목에 걸어주십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조언을 한마디 하겠다. 너희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말이나 노새처럼 고집을 부리지 말라. 그것들은 재갈과 곱비를 채워야만 제 길로 간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언제나 공경에 처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다 함께 노래하여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여 목청껏 환호하여라. 이 말씀이 이 시편 32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언어를 회복한 사람이 자신의 죄책감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심지어는 죄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갑자기 나를 짓누르던 압박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날아갑니다. 죄책감이 먼저죠. 그 다음에 내 죄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댐이 터지는 대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36절에서 그 병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신비주의가 위력을 발휘하려면 폭발적인 혁신이 담보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신비주의를 고수해도 신비주의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가 새롭게 열리는 변혁과 충격이 내재된 신비주의라야만 세상이 변혁됩니다.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이 계백은 죄와 죄책감이라는 프레임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귀와 입술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백은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해방과 이를 통한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 계백의 세상, 그 계백의 인간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들리는 것을 들리는 대로 듣고 안에서 느끼는 것을 느끼는 대로 말하는 에바다의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경험하는 세상은 열린 세상, 에바다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천지개백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들 그 비밀이 나에게 아무런 파급력도 영향력도 남기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나의 귀와 나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제대로 들으려는 마음은 있습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혀와 입술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나요? 내가 오늘부터 온전한 귀와 온전한 눈과 온전한 입술을 회복한다면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천지개백의 세상이 이미 눈앞에 와 있음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지개백의 실체가 일상 속에서 손에 잡힐 것입니다.
그 실체는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늠한 여인처럼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고통과 수치심과 공포를 동반해야만 비로소 손에 잡히게 됩니다. 오늘 시편 32편의 기자는 우리의 맺혀 있는 혀가 풀리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